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여호수아 말씀은 신명기 34장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여호수아서입니다. 전쟁에 관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것을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이게 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평화롭게 내쫓아도 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에 치우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것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을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우상적인 존재나 또한 이방적인 그러한 문화나 그런 것들이 절대로 있지 못하도록 철저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이려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탁월한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절망과 좌절,
상실감에 빠지게 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는 것은 온 민족적인 엄청난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위기와 침체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하여 큰 상실감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질 때가 있고, 또한 우리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상실해버린 그런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위기이며 영적인 침체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었던 것, 의지했던 것, 꼭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얻을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 그 상실감의 심각성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지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주저앉히게 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위기나 영적인 침체는 아주 익숙한 일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위기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여 이 영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위기를 만나고, 또한 영적인 침체를 만나고, 또한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안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하나님의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안타까움이라든가 모세가 죽었는데 니네들 이제 어떡할래? 라는 그런 염려가 섞인, 또는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어감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 이제 바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기다렸던 거야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할 정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해를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고소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모세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절망감이나 상실감은 도저히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랑 더불어서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앉아있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거냐?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이 땅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다 끝날 거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독촉과 재촉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인 듯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재촉하신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밀어붙이고 또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어떻게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교제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억지로 등 떠밀고 막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또한 심각한 침체 속에 빠져 있는 30일 이상이나 애곡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또는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한 무언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결국 3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어나 요단으로 건너가라, 요단으로 건너 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새로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3절부터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에게 또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신구약 66권의 이 성경 외에는 어떤 성경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 외에는 없습니다. 뭐 새로울 것도 없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도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제 너희들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말씀을 하나님에게는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들어가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부터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5절 상반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5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내가 너 약속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여 줄 것이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다시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시작으로 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7절, 9절 말씀 특히 보셔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또 9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같은 말을 왜 반복하시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극히, 너희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에 빠져있지 말고, 염려 불안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8절 말씀이에요. 이 8절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서로가 상호 교환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너희들은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너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가 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오늘 이 8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느냐, 읽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입이라는 말은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와 함께 입은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읽고 보고 듣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은, 오늘 여기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었던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서 읽혀져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눈으로 읽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귀로 듣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이 내면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건성 대충 읽어버리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읽었는데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에서 묵상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어도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의 입과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돼요? 묵상이 되도록 내면화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지금 열이 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잘할 수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 여러분 오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까? 줄줄 어떤 분은 암송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성경 암송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암송 많이 하도록 그렇게 교육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암송하는 것도 좋고 매일 듣는 것도 좋고 매일 읽는 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문제도 열심히 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 체크도 하고 뭘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모른다면 그 문제가 또 나면 또 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읽고 듣고 보았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통곡하게 됩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생각이 나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으니까 읽고 듣고 보는 데서 그쳐버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면화가 안 되니까요. 마지막 3단계가 뭐냐면 내면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에 마음에 새겨지면 그 다음 3단계가 오늘 말씀 보면 우리 8절 말씀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그것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묵상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과 귀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 코, 입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읽습니다, 봅니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집니다. 내 안에 마음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이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진 말씀이 내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 지켜 행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는 거예요. 물론 다 지켜 행해야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 것이 8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의 묵상이 되게 하라는 거죠. 내면화되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실망했어요. 시리에 빠져 있어요. 왜요? 모세가 죽었거든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물론 여호수아가 있지만 여호수아 본인도 그렇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고 황당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는데 앞으로의 이 모세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본인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무엇으로 이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들면 어떻게 헤어납니까? 어떻게 빠져나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여기 찾아가고 누굴 만나고 상담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또다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길은 많은 실망과 좌절과 절망감이 가득한 길이에요.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식어진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왜 그들이 떠나고 왜 믿음이 식어진 채로 방치되어지고 버려지는가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아도 그것이 묵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침체 속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어나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위기를 만나고 침체를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경험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 속에 모세처럼 믿었던 것들이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여겼던 그런 것 있지 않겠어요?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하루아침에 그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갈피를 못 잡는 거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침체에 빠지고 퇴보하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이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말 같지만 정답은,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읽고 듣고 봄으로써 우리 마음에 묵상이 되어지고 내면화되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지켜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으켜주시고 더 앞서 나가게 하시고 더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의 승리의 날을 반드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